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아픔이었던 6월 25일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을 6월 25일 날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29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이 결과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하여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 시작되는 그 초기부터 여러 차례 오늘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형성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은 이 민족의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형성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여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죠. 제일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족과 모압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힘을 당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형성하는 그 초기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3절에선 이렇게 이 그림적인 언어로 묘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이 이 밭을 가는 사람들의 이 밭 가는 것처럼 고랑이 깊게 패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오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인들의 줄이란 것은 밭을 갈 때 이 쟁기와 오늘 그 소를 연결시켜주는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밭에 오늘 고랑을 잇는 그런 쟁기질을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와 쟁기를 연결하는 그 줄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끝내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강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그들의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라. 오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들, 또 그 모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악인들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은 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장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건축하여서 이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평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풀이 자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의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이 풀은 자라고 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말라버리기 때문에 어느 힘을 조금만 들여도 뽑혀져 나가는 모습을 오늘 이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풀들을 거두어 들여서 이 잡초들을 다 긁어 모았더니 품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이 쉽게 바스러지는 악인들의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악인들의 결과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가 길을 나서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이 지붕에 있는 풀처럼 마르게 하시고 또한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에게 결코 평안과 축복을 오늘 선포하지 않게 하심으로 오늘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강하거나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순례의 길을 늘 다니면서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던 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우리가 늘 끄집어내면서 악인들의 줄을 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 하나님을 임재의 경험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흥황한 것 같아 보였고 악인들은 오늘 번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붕의 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오늘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눈을 들어보실 뿐만 아니라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임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주께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